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두 번째, 12장 두 번째를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2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제 6월절에 대한 그러한 설명들을 갖다가 쭉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어떻게 먹을 것이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다음에 피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또 설주의 발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밤에 그들을 넘어갈 것이다 하시는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6월절에 그러한 어린 양 그 밤 6월절 밤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하는 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갖다가 오늘 이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10번째 재앙인 모든 장자와 모든 처음 난 동물까지 지난 밤에 다 죽임을 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한 임을 우리 4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보면은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내셨고 인도해내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을 갖다가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은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을 통치하는 자고 애굽을 이끌어가야 하는 모든 책임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내보낸다고 하는 일은 사실 애굽의 사업에서 참 큰 손실과 손해가 되므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노동력입니다. 지금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 큰 노동력을 갖다가 졸지에 다 잃어버리게 되면은 사실 애굽에 있어서 지금보다도 그 시대는 사람의 노동력에 훨씬 더 의존해서 모든 산업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주로 이제 농경 산업이라든지 모든 목축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람의 그런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노동력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동력을 갖다가 손실하는 일은 애굽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바로로서는 분명한 정책적인 결정이고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내보내지 않는 이 일들이 어떤 면에서는 바로에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인 결정이 바른 것이라고 하면은 좋을 것이겠지만은 단순히 자기의 고집이었다면 또는 고집이라면 국가적으로나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 결정이 어떤 면에서 바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그가 바르게 결정을 하면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그가 장래를 잘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손실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붙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큰 정말 국가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어지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뭐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뭐 주석이나 뭐 최고 지도자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우면서 나라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부강해지고 부유해지는 지는가 하면은 또 그 나라가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혼란에 빠지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이 가장 좀 이렇게 주목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나라는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98년도에 집권을 해가지고 지금 10몇 년도에 그분이 이제 사망하기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그 나라를 갖다가 이끌어가는데요. 사실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냐면은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 엄청난 석유의 자원을 가지고 그것을 나라를 갖다가 이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잘 이끌어 갔으면은 사실 그 사람이 그러한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사실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1998년도 90년도 후반에는 고유가 정책으로 인해서 뭐 배럴당 뭐 $200, 뭐 $100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고유가 시대였기 때문에 뭐 그냥 $1달러가 엄청나게 베네수엘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가 굉장히 살게 부유했고 아마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 그런데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가 죽을 때 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지 국가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 나라가 엄청나게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야 됐고 정말 그 국경을 넘어서 외국으로 탈출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다고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누가 나라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이 엄청난 그런 아주 최부강 국가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갖다가 우리 최근에도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데요. 바로의 결정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결정이 결국 나라를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의 그런 아집과 교만의 결과는 오늘 29절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습니까?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또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재앙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 가셔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으로 죽임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그 밤에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집집마다 뭐 아들이 죽기도 하고 또는 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또는 할아버지가 죽기도 하고 그런 그뿐입니까? 이 모든 동물의 그러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했으니까 뭐 어찌 집집마다 그렇게 좀 죽음의 고통의 소리, 저들의 큰 부르짐이 더구나 바로의 장자까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와 또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그랬습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시는 이 재앙을 겪고서야 정말 애굽의 그다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목축이 또 모든 농산물이 모든 나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들의 그 교만과 그들의 완악함이 이제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라. 그래서 나가서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가는 데에 다 데리고 나가고 양과 소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라 라고 그렇게 3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축해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게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지금 다 산업도 무너졌죠. 모든 파종한 것들이 다 부서졌죠. 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이제 왜 이렇게 죽음을 당해야 됐고 10번째 재앙을 통하면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온 재앙이라는 것을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갖다가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서 온 재앙이라는 것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제발 좀 나가라. 제발 좀.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속히 좀 나가라 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옥에다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밤새 뭘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구워 먹고,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 막 나가라고 몰아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발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도 발교되지 못한 그런, 반죽된 그릇을 옷에 그냥 싸서 어깨에 그냥 둘러매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할 때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은금 패물을 갖다 의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가는데요. 지금 몇 명이 나갔습니까? 장정만 60만이고 뭐 아이들, 여자, 노인 뭐 이런까지 다 합치면은 뭐 300만 명이 넘고 360만 명이 넘을 거라고 그렇게 보아지는 엄청난 수의 이동입니다. 큰 민족의 대이동이죠. 그들이 쫙 나가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하는데 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겁니다. 뭐 달라고 뭐 다 주는데 어떻다고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것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죠. 그랬더니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취하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도 일이라고 써 있죠. 일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약탈이라고 하는 뜻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취하다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은 나잘인데, 이 나잘, 히브리어로는 나잘이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스포일러인데 이게 뭡니까? 움키다 또는 빼앗다, 약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똑같이 강탈, 약탈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갖다 매우 점잖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의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약탈, 빼앗았다라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30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가정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또 그 가정에 가서 구하는데 은금 패물이 그들에게 구하는데 그것을 달라고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은금 패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당에 그냥 사람들이 보기 좋은데 그냥 금방 여기 금방 이렇게 취하기 좋은데 은금 패물을 갖고 있겠습니까? 다 은금 패물은 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중한 곳에 깊숙이 넣어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간다고 한다는 얘기는 물론 그것을 찾아서 꺼내주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어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싹쓸이해 갖고 약탈하듯이. 사람들이 여기 몰려 들어가 가지고 집을 뒤지고 취해 가는 것이 그냥 그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탈하는 것은 마치 전쟁의 승리자가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이 애굽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취해서 200만 명, 300만 명이 하나도 하나 정도는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 사람들한테 가서 다 그렇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해서 그것을 받아가라고 하셨으니까. 더욱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얘기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던 고센 땅에 뭘 지었습니까? 그들이 람셋을 지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3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람셋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람셋 성이 뭡니까? 바로 국고성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은 이스라엘 이 애굽의 왕 또는 국가가 필요한 모든 물품을 갖다가 거기에 담아놓고 있는 그런 아주 그러니까 귀중한 창고입니다. 그 큰 그러한 국가 창고를 갖다가 다 털어간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도 있었겠고 많은 그러한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물품들, 금, 또 놋,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죽, 해달 가죽, 이런 것. 광야에서 어떻게 해달 가죽을 가질 수 있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 해달 가죽을 갖다가 어디 누가 갖고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장막을 갖다가 이렇게 칩니다. 껍데기를. 그래서 열기와 그 다음에 습기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막는 아주 중요한 그 방수 처리가 되는 그런 중요 물품이 이제 해달 가죽인데요. 그 해달 가죽으로 성막을 갖다가 두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은 바로 이런 람셋의 국고성에 그렇게 소장돼 있던 그런 물품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쓸이해서 지금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예. 자, 이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한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민수기 1장을 들어가서 보면은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큰 숫자인 것을 나중에 이제 수를 갖다가 세서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성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니까 노인도 있고, 여기에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과 다양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노예로 살고 있던 많은 그러한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금 출애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37절을 보십시오. 그냥 3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라암셋을 쫙 떠나서 저 숫곳을 향해서 막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 그들은 이제 뭡니까 자기의 살림들도 가지고 가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데 먹을 것을 제대로 챙겨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그 39절에 보면은 그들이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므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교하지 못한 그러한 반죽만 그릇에 그냥 담근 채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 지금 제대로 우리가 식생활을 하는데 뭐 떡만 있으면은 빵만 있으면은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도 식재료들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양식들을 전혀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밤새 그냥 준비해 갖고 그냥 바로 출발해서 나간 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 이 람셋을 갖다가 출발해서 그 300만 명이 넘은 큰 무리가 쫙 하니 나가는 그 광경을 한번 우리 그려보시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이고, 그들이 지난 80년 동안, 아니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시간의 대부분을 다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살았고, 지난 80년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다 라일강에 갖다가 던져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런 혹독한 그러한 그들의 고통을 그들이 겪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을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출발할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게 300만 명이 출발해서 간다고 할지라도 아마 지금 여기 보면은 하루에 가는 거리가 한 30에서 한 40km 정도 가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이렇게 지리적으로 잡기는 어려운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한 3, 40km 정도 간다고 그렇게 봤을 때 고센 땅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애굽의 중간에 있는 이런 V자 모양으로 이루어진 광야 지역인데요. 그런 시나이 반도 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쫙 나가고 있는데요. 300만 명이 줄을 지어서 쭉 간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지금 선두하고 선미의 거리가 수킬로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에는 앞에는 장정들이 가지만은 빨리 가는 사람들이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걸 갖다가 끌고 가는 이 발걸음이 사람이 그냥 도망가듯이 그렇게 동물들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양들을 갖다가 몰고 가야 되고 소들을 몰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은 선두와 이 선미는 꽤 많은 그러한 거리가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들은 그 라암셋을 출발해서 고센 땅을 출발해서 숫곳이라는 곳에 다 이르러갔고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숫자를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됐더라는 거예요.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무리들이 이제 거기 숫곳에서 1박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들이 이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숫곳에서 이제 그제서야 그들이 발교하지 않은 그런 무교병이죠. 그냥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부풀리지 않은 그러한 그냥 그 밀가루를 반죽한 그런 지금 이 반죽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그리고 대충 무교병을 구워서 이제 저녁을 먹는 그 모습. 그런데 너무나도 급하게 지체할 수 없어서 나오다 보니까 아무런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다. 그냥 그것만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날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애굽 땅에서 살기 시작했습니까? 창세기 46장 5절 6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 가족과 처와 자녀들을 데리고 그다음에 가축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66명.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4명. 그래서 도합 이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입니다. 그 70명이 이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살기 시작해서 그들이 번성하고 장성하고 그 수가 수다하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43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려갈 때는 70명의 조그마한 그러한 가족이었지만은 그 43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는 그날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이루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430년 보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4대가 지난 이후에 그들이 430년 만에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이라고 하는 참 적은 수이지만은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애굽에서 다시 나올 때는 몇 명이요? 3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이루었고 정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정말 미약하였습니다. 한 자그마한 가족에서 시작했지만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작은 참 미약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데 장대하게 크게 시작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미약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시작도 미약했고 야곱이 사실 늦은 결혼을 통해서 얻은 자녀들 90이 넘어서 낳은 자녀들이거든요. 결국 애굽에서 내려갈 때는 70명이었지만은 4대 430년이 지난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3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왔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는 작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작고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이제 4대가 지나 시점에는 얼마나 장대한 역사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나의 형편으로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거기에서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장대케 하시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에 3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룬 것처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낮 예배 말씀 나누는 것처럼 300만 명의 큰 일자리 이룬 어느 누구와 같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큰 사업을 장답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그 가정들이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작다고 우리가 있는 곳이 미약하다고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잘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하심을 받아 누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의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고 늘 기쁨으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애굽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숲곳으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3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족을 이루고 짐승을 데리고 저 람셋을 출발해서 숲곳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들이 즐거웠을까. 아버지 하나님 상상해 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으로 우리 시작은 미약하고 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볼품이 없고 참 아버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정말 300만 명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적은 수가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가정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셔서 저들이 하는 사업이 지금은 적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장대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융성해지고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터를 제공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은혜의 손길들이 다 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한 주간에도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최고의 것들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이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영에서부터 지켜주셔서 참으로 평강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